안녕하십니까? 신명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신명기는 총 4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언약의 기초인 십계명을 재선포하는 설교,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태도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 마지막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설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의 중심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에 대한 책이고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언약이 신명기에는 총 27번이 나오는데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깊게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찬미 하나 함께 하시고 오늘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명기의 언약은 여러 가지 비유로 나타나 있으며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 첫 번째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 국가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서화되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언약,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언약, 주인과 종의 관계 언약,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언약으로 신명기의 언약은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어떠한 비유를 통하여 묘사되고 있을지라도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언약의 특징과 또한 비유 가운데 있는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언약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언약은 이익과 이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사와 부하, 상인과 손님, 주인과 종업원, 교사와 학생, 모든 관계는 이익과 이해에 따라 달라지며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이유가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이익이 사라질지라도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언약은 창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를 창조해도 되는지 나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일방적일 수 없고 언약도 일방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창조에 대한 동의와 반응으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방법과 관계를 지키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치 않으면, 즉 언약의 관계를 중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려면 선악과를 먹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파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거부권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한쪽에서 언약을 깨버리면 그 언약은 파기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약은 이익과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인간을 향하여 언약과 사랑을 깨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잘못에 대한 대가도 자신이 스스로 치르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언약, 신명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약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단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 약속을 세상이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여 언약을 파기하였을지라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복음이고 이 약속은 창조 때에 주어진 바로 그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같은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복을 주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며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복되게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일지라도 이 언약이 계속해서 약속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이 잊혀져가는 약속을 다시 처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즉 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 사랑으로 시작된 언약, 이익을 따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 사랑의 언약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통해 사랑의 언약으로 다시 초청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증거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언약대로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명기 언약의 특징은 순종은 언약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인간에게 축복 그 자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이었고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역시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영생을 누릴 수 있었으며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약의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이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왜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넣어 주셨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지만 않는다면 율법조차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인간은 이미 모든 것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던 것들을 돌비에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웠던 것들을 율법으로 써 놓으신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도 인간에 대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도맡아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냥 그 언약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성경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신명기의 기별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별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신명기 언약의 특별함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두 성경절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묘사하는 비유 중 가장 가슴 뭉클한 비유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순히 계약 관계나 조약이나 특별한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출생시키시고 우리를 얻으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에 얻으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거절하고 유산을 모두 챙겨 도망간 둘째 아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나를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다시 얻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은 인간이 거절하고 떠나도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은 인간의 언약과는 다른 이해관계가 빠진 사랑의 언약입니다. 순종은 언약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